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은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이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몸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모여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항상 예배합니다. 주일날도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의 삶도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예배 또는 경배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언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한다 라는 1차적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향한 경애와 존경, 사랑, 헌신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일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럽니다만 모여서 예배할 때 두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는 소리로 외치기도 하는 것도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고백하고 몸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두 손을 높여들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박수를 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높은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랄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또 의미가 칭찬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막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칭찬이라는 것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가 않지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게 칭찬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엄마 아빠 너무 잘했어, 정말 잘했어, 대단해 이렇게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칭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큰일을 행하셨구나, 내 삶 가운데 큰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이 노래가 되고 그 경험이 외침이 되고 그 경험이 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지면서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경배이고 찬양이다 이런 걸 기억하게 되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박수를 얼마나 크게 치느냐,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분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한다면서도 잘못하면 다른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절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소망하는 하나님,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게 나의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편 29편에서 다윗이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2절 말씀에 너희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고백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변을 가만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택함받은 사람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은 예배한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들 중에 어떤 예배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중심도 잃어버린 정신없는 예배요, 생명 없는 예배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면서 예배한다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말 건강한 예배요, 아름다운 예배요, 성령 충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바로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질 수 있고, 그분을 아는 만큼 예배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라는 수식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32장의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 제단 예배 사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여서 아론에게 몰려가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의 생사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아론에게 말하자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론의 대화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너희 아내와 자녀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 그러자 모든 백성의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부으니 송아지 형상을 가진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망설임 없이 외칩니다. 내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쌓을 것이다. 송아지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일찍이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송아지 제단 앞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뛰어놀았다. 이런 말씀이 출애굽 3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헌신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모았습니다. 은고리도 아니고 동고리도 아니고 금고리만 다 모았습니다. 대단한 헌신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서서 거침없이 여호와를 외치는 이 아론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이다. 그는 금송아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송아지가 여호와이다. 그 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나도 저처럼 영광스럽게 되리라. 나도 저처럼 부유하게 되리라. 나도 저처럼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여호와이다. 아론이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그랬겠지요. 내일은 여호와를 위해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자, 여호와를 위한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를 위한 화목제를 드리자. 온통 여호와 이름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앞에서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자. 거침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댑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보고 절하면서 거룩한 그들난대로 꿈꾸는 거룩한 꿈을 꾸고 있겠지요. 그 앞에 춤을 추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꿈을 꾸겠지요. 저 금송아지의 부유함처럼 나 또한 부유하게 되리라. 저 금송아지의 아름다움처럼 나도 아름답게 되리라. 참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출애굽 이후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으로 비유해 본다면 새벽부터 밤까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모든 걸 다 드려서 예물을 드리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어쩌면 출애굽 이후에 가장 거대하고 가장 목소리가 높고 가장 헌신적인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최악의 우상 숭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 3,500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도 이 민족과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함께 여호와 이름이 남발되고 있고 여호와 이름을 너무나 쉽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기를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더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고 때로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깊은 침묵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바이올린을 치고 피아노를 치고 아름다운 선율의 하프에 이르기까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교회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결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은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시작은 오직 여호와를 아는 선한 지식에서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임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분을 칭찬해 드리는 것은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입을 통하여 내 눈물을 통하여 내 호흡을 통하여 내 힘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시작의 비밀은 그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기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기로는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길도 없느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아들 예수를 본 자는, 아들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때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럴 때 그냥 딱 보여주면 되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신 없으면 자꾸 돌려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질문이 문제가 없는데 아주 참 이상한 좀 그런 게 아닌가. 빌립이 아주 정말 우리 마음을 대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보고 싶은데 빌립이 우리 마음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능력 있는 주님이라면 그렇게 보고 싶으냐? 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라. 그분 금방 지나가신다.
봤나? 못 봤습니다. 정신 차려라. 굉장히 빠르신 분이시다. 한 번 더. 봤나? 못 봤습니다. 넌 못 보겠다. 그분 너무 빠르신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딱 보여주시고, 그런 빌립이 대단하십니다, 주님. 자, 대단하십니다, 주님. 조금만 천천히 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잘 봐라, 조금 천천히 가실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모양이 멋있어요. 그럼 빌립이 가서 제자들에게 나 보았노라. 어떻게 보았냐? 주님께 말씀드리니까 말씀하시더라. 우리도 보여주세요. 됐다. 다 보는 거 아니다. 딱 이렇게 대화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여달라 그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마음인데 주님이 빌립에 대해서 오히려 꾸짖듯이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저는 과거에 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복잡한가? 직접 만나면 되지 왜 자꾸 거쳐서 오시라 그러시는가?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태양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빛 자체이신 주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빛 자체시요, 진리 자체이시요, 거룩 자체이십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빛 자체이신 그분의 온도는 도대체 얼마나 되시는 것일까요? 수억 도일까요? 수십억 도일까요? 수백억 도가 될까요? 아니요, 그분은 빛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는 순간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고 물처럼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이요, 그분이 잡히는 주님으로 오셨고 보이는 주님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님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음성을 드시는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거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분의 몸이 찢겨지면서 열린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시작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였던 사마리 여인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무더운 정오 때 모든 사람이 쉬고 있을 때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을 때 주님은 이미 그 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여인에게 말을 것입니다. 내가 목마른 물을 달라.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대화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나에게 생명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본이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게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구나. 깜짝 놀라면서 대화가 급진전 바뀌게 되자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곧 이때라. 이때라.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말 그대로 이때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그 만남,
그 만남이 없으면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길은 열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도 열리지 않는 것이니 이 만남이 예배의 시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도 다 이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하늘 시작하면서 이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지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돼야지 예배의 기쁨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도 못 만났는데,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예배의 기쁨을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흥겹고 그저 기쁘고 그저 그냥 신나게 예배하는 것을 예배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에서 결정적이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곳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고 그곳에서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봄에 피어나는 그 섬세한 꽃과 나무를 만드셨고, 그분이 저 바다를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그곳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높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다를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선전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앞에 나와 특수나는 음악팀들 보고 찬양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율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있는 선율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서울시향이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그 선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이올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분에게 있는 선율의 일부가 막 나올 때에 사람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영광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다 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잎사귀 하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터치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추운 아침 바람을 쐬면 새벽 깨면 나올 때 그 찬바람이 쑥 몸에 들어올 때 불쾌함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는 주의 손길로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게 예배자죠. 여러분, 그럴 때 예배의 영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다 보자 그들은 무릎 꿇고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리고 예배한 것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노래이시여, 나의 십자가의 능력이시여. 다 이런 말씀이 다가오면 성자 예수가 보이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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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예수 예수
예수 내 마음을 녹이시네. 딱 말씀에 다가오니까 찬양이 터지고.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귀를 가볼 수 없는데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딱 풀어주시자 그 말귀의 주님이 보이잖아요. 보이자 치유가 막 일어나잖아요. 아멘이죠. 그 말귀에 계신 주님을 보자 내게도 오시겠구나.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생에도 오시겠구나. 나같이 냄새나는 인생에도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막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오소서 나의 주여, 오소서 나의 주여, 내게도 오소서. 말귀 같은 내게도 오소서.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이 내게 임하니까 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너희를 과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다가오자 내 안에 성령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만져. 이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가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날마다 예배의 노래와 감사와 정말 환희가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리에 찬양이 흐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여러분 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기억할 것이 뭐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누가 공격합니까? 우리 대적 사탄이 우리 예배의 영을 꺾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감격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의 신앙은 머지않으니 조만간 곧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 예배를 공격합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이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를 들어와서 공격하고 공동체적인 관계를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여러분 사랑의 헌신의 고백 속에 시작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수록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르는 노래, 너무 감사해서 높이는 고백.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서 이 예배의 중심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배가 깊어지고 예배가 아름다워지려면 그 은혜의 감동이 내게 커질 때에 그분만을 주목하는, 여러분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높여 드려야 되는데 사탄이 이런 관계를 교묘하게 깨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 강력한 사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대상 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꾸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에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막 뿌듯해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생각을 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또 예배에 대한 감동이 식어갈 때는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목사들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이거 뭐 설교를 대단해서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러다 설교가 안 되면 막 이런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하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자기를 자꾸 주목하면서 혼자 흥분하고 혼자 낙심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그러면 예배가 곧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를 하는데 선물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기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런 상대방을 챙겨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너무 자랑스럽고 막 너무 행복하고, 상대방은 그 차 먹고 싶지 않은데 이 차 너무 맛있지 않다고 자꾸 주면서 막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위기를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기쁨이요, 자기를 위한 헌신이요, 자기를 위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초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지 혼란스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담나면 교만의 영이 왜 들어오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여러분,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당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뭔가 예배를 잘 드리면 막 뿌듯하고, 뭔가 못 드린 것 같으면 낙심,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질 때도 주님을 주목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열정을 부르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래서 좋은 찬양이 뭡니까? 좋은 찬양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좋은 찬양이 뭡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를 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이 뭡니까? 좋은 찬양은 예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찬양이 좋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 좋은 찬양이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막 주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왔지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합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는 여러저런 생각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다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이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게 좋은 찬양인 것입니다. 그럼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이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그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주목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는 것이 좋은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은 설교, 좋은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한 목사나 또는 설교를 돕는 사람들의 주제가 되어서,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남달라서, 야, 오늘 멋지더라, 앞뒤가 딱딱 맞네, 이러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찬양, 문제가 있는 설교가 뭐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인도자가 어땠어? 오늘 뭐 설교가 어땠어? 이러면서 막 말할 때에, 이러면 사실 그때는 사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지 못하고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면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영광을 받은 예배가 되니까 이 예배야말로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해배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딱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딱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모든 영혼이, 나의 모든 심장이 예수로 터지길 원합니다. 나의 심장을 딱 열어 보여줄 수 있다면 예수 두 글자만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탄은 그의 예배형을 빼앗을 수도 없고 예배를 꺾을 수도 없으니까 그가 낙심하면서 돌아가고 방황하고 말게 될 겁니다. 또 사탄 우리 예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관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가지는 예배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1차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결코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관계들이 모아지면서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들어지는 삶의 예배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공적인 예배가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두 가지가 아주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예배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분명한 전략이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아멘. 왜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사탄 짓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실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한 사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보호하고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혼자 있을 때 영적으로 혼탁스럽습니다. 전도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리해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욕심을 쫓는 자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공동체가 주를 주목하게 도와주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도와주고, 그 공동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주고, 그럼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그곳에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터져나오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성부, 성자, 성령을 예배하고 노래할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여러분, 그런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며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예배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32장의 예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불같은 예배가 서울 드림교회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의 서울 드림교회가 정말 예배형이 춤추고 예배형이 다름질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십시다. 한번 소망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시다. 하나님, 금년 한 해가 예배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고백들이 내 입을 향하여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가발을 향하여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 사탄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가 정말 예배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노래하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배에 대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탄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고 예배를 꺾으려고 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많은 영광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지혜와 진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로 영원히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랑하는 자매니 그런 안에 그런 복된 안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연봉 사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주여, 우리를 주목하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앞에 서 있는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예수로부터 따르면 선한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시작되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지는 예배의 영을 가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마음껏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번 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의 물가에서 우리 주 예수를 만났던 여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주의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주를 만나고 싶은 거룩한 열성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승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많은 지혜와 지식과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주주로 영접을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들이 마음대로 예수의 영입하고 하나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경험되어지고, 그리하여 성령을 기다려받아 예배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리마다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길 애쓰는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예배의 영을 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성령을 찬미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일하다가 예배하고 집에 있다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주를 예배하는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다가올 때마다 예배의 영도 함께 열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삶을 채울 때마다 그 말씀으로부터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예배를 주장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지칠 때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도 예배하고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고 부부들이 손을 잡고 예배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하고 길가에 걷다가 예배하고 운전을 하다 예배하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여 놀라우십니다. 주 위대하십니다. 내일에 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 하나님 은혜의 경험, 하나님 은혜의 경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경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이 있는 자리마다 그 감동이 있는 자리마다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찬양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비밀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받니다. 하나님 영광이 받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또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 우리 가정이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간마다 방마다 거실마다 예배의 찬양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끊으시고 하나님 영이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이 열려가고 정말 기쁨의 산포가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입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 입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한 완상을 봅니다.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자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예배하고 어머니가 예배하고 자녀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거실에서 찬양하고 안방에서 찬양하고 아이들 책상 위에 앉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안방, 예배하는 부모,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몰돼 버리고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그 한가운데 예배가 나오고 그 한가운데 주의 말씀이 흐르고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그런 가정 그런 부모와 그런 가정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만이 가정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영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거기에 함몰되게 만들고 거기에 엉키게 만든 모든 사탄의 영들은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서 국기를 불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믿음으로 선한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광을 예배하는 찾는다 하셨습니다. 예배 가정들과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덮고 있는 영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묶고 있는 영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끌고 있는 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원합니다. 성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열고 의자를 열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들어갈 때마다 지친다고 일어났다 해주시고 상한다고 일어났다 해주시고 자녀들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 서울드림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은 다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묻으시고 오직 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성인 예배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의 영광의 빛처럼 빛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버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울된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맡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옆을 받으시고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노원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서로 돌아봐 사랑하시는 격려하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도웁시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각광을 볼수록 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주 앞에 간곡히 구합니다. 금년 한 해가 각 사람이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참된 예배의 영이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는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높이 들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생명의 여로 가득 차주는 인생의 가정의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 활짝 열린 생명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 향해 담대하게 길문을 발을 띄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가운데도 근심 가운데도 두려움 가운데도 기쁨 가운데도 감사함 가운데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예배하고 어머니가 예배하고 자녀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예배하고 교회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백성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높이를 받으시고 주의 왕 되시며 온천하에 선포되며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주 앞에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자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도 영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